오늘은 그 사랑을 깨닫길, 오늘은 그 사랑을 깨닫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기도의 자세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 구할 바만 이기적으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를 제법 많이 하는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금요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 한국교회의 영적인 도착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기도의 양만큼이나 풍성한 이 시대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장 내지는 장성한 분량의 삶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듯이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만큼 시드는 그 속도가 가파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교회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 자체가 너무 샤머니즘적 영향이 큰 거 아닐까? 그런 사고적 입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입으라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우리의 육적 쾌락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든든한 사랑의 근원, 마음의 저수지에 물이 풍성할 때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아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본연의 의미와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기도의 너비,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요, 어느 한계점에 갔을 때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개인적, 감정, 관계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우리는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냈다가도 한날의 한때의 행동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수포가 둘러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노도 하고 화도 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러나서 자기 혼자 있는 어느 밤에 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안이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혼이라는 과정을 밟을 때 법원에 가서 딱 합의서를 가지고 딱 가면은 바로 두 분은 이제 남남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숙련의 기간인가요?
한 달인가 두 달이라는 시간을 주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이혼 사유인지, 정말 헤어질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미래놓고 회복될 마음이 없습니다 하면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인간적 사랑으로 하면 내 와이프, 내 남편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죄와 허물 많은 우리 같은 사람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더라도 껴안은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쳐요. 밖에서 뛰놀고 들어오면 지금은 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저 어릴 적에 보면은 그냥 논바닥에서 밭에서 놀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저를 가장 사랑할 줄 알았던 엄마가 제가 막 뛰어와서 엄마한테 안기려고 하면 쓰라고 먼지 털고 들어오라고. 무슨 말이에요? 제가 덥석 안으면 본인도 먼지로 가득해지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죄와 허물 많은 인생, 죄의 먼지로 가득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우리를 안으신 거예요.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온갖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그분들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사랑,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거듭날 때 일정한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렇죠?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구나. 영접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생생한 체험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그 사랑은 너무나 작고 어리숙한, 미숙해 보이지만 더들지라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것이 있더라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용서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이게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도록 기도를 하라고 사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실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다면,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그 사랑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음, 깊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보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그 사랑을 측량의 도구값, 치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넉넉하게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의 외침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귀한 믿음의 표대 중에 하나, 우리가 꼭 찾아야 될 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부부로 앉아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지점 지나가게 되면 좀 후회스러운 단면들도 보여지게 되지만 사랑값이 그걸 다 커버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은 너무 넓고 너무 길고 너무 높고 너무 깊다라는 이야기를 사도가 동물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로마로 전달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또 다른 제국의 완성을 하였던 독일로 복음이 전달되었죠. 그리고 영국 땅을 거쳐서 미국, 그리고 남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 쪽으로 크게 해전하면서 들어왔어요.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거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넓은 지대로 당신이 원하고 그렸던 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첫사랑과 하나님께서 표대와 같은 이정표로 제시하였던 선민이라고 스스로가 자처하였던 예루살렘의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의 사랑으로 편애하고 유린하다 보니까 결국 수많은 자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지 못하고 계층을 만들고 종파를 만들고 민족 간의 갈등을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입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물로 심판하고 갖은 하나님의 분노의 이야기를 들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만 선민이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 그거 아닌데 그걸 통해 가지고 주시고자 하신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들과 삶으로 치닫았습니까? 결국 그들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랑은요, 좁으면 안 돼요. 자기들에게 갇히면 안 돼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물도 고요만 있으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수지나 큰 옥수를 가면은 댐에 담수하고 있는 물이 계속 쌓이는 것만 같은데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소량의 흐름을 통해서 그 거대한 담수의 저수지와 호수의 물이 계속 순환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랑이 자꾸 흘러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속성, 넓이, 길이, 높음, 그리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도리어 이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죠? 성령의 역효과가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많아요. 은혜 좀 받고 능력 좀 받고 교회 생활 오래 한 것이 하나님의 남다른 타이밍에 주어진 은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독특한 특권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방자하게 남발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시대 기독교에 얼마나 팽격이 깔려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실제적 기득권이 있다는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없는 등급에 놓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그 구별이 믿음의 깊이로만 생각하고 마음적 동의와 존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함에 있어가지고의 태도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의 어떤 구분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틀 전에 어느 절이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그걸 보면서 불교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참 종교가 참 큰일 났다.
교회는 교회대로. 제가 사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에 몇 번 들어가는 사진 사이트가 있어요. 그 대웅전에 불이 딱 났을 때 누가 어느 절에 대웅전이 불이 났습니다 딱 하니까 밑에 댓글 순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명이 달면 7명, 8명이 어느 개독교인이 또 불을 질렀을 거라고. 이것은요,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교회가 축적한 사회적 지금 현상입니다. 결국 뭐 어느 주지스님이 하고 뭐 이렇게 그 절에 입적한 지 얼마 안 되는 스님하고 어떤 갈등 구조에서 난 그래서 스님이 불을 지르는 걸로 다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수해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선민사상이요 특권이 있다, 편애적 사랑으로 자기를 마치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사랑이었다면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죗값을 단단히 치렀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로마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독일, 영국, 미국, 한국으로 거쳐오면서 왜 이 표현을 썼냐?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은 수십 관계를 꼭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빨리 전파받은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빨리 진출을 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일한 패턴이 하나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치 않냐고, 그것을 자기네 것이냐 욕심내고 가두려고 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은 지금 경제적 순위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제약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 치른 나라들. 패턴이에요, 패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너무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은 건데, 그 사랑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유지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넓은 사랑 안에,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쏙 집어넣어줬더니 도리어 그 바운더리 밖으로 튕겨져 나온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쓰시려고 하셨는데 스스로 폐기되는 과정을 밟았던 수많은 패턴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나라와 민족들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옮긴다라는 그 표현, 어쩌면 촛대가 옮겨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편애의 제목으로 변질시켰던 수많은 사람들, 복의 통로로 사용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주셨는데 선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서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들도 다 포함시켰어요. 그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이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하게 그 사랑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삶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는지는 다 몰라요. 어떤 삶의 양태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속 좁고 얄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신 그 분량을 가지고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내 자녀 하나 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요 내 자녀라 생각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골방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했던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의 마음이요 자세였다라는 내용이었다라는, 여러분들도 이 시대 나에게 국한된 기도에 선을 긋지 말고 보다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넓이, 다 우리가 품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부디 여러분들 그 넓은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길고 심지어 끝이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영원하다.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의 사랑은 사실 변덕스럽고요. 단절적이고 끝없이 대상이 바뀝니다. 오늘 사랑했던 사람이 내일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은 멈추는 법이 없고 반복해서 지속되고 지속되면서 우리를 끝이 없도록 따라다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멀어지면 또 달려와서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이들을 향하여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다시 믿어줄게.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어지는 영원불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말 한마디 뭐 잘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 한마디 했어요. 다음 주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안 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옮길까 이 생각도 할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떠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들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설령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아픈 어떤 사역에 대한 모습을 보인다라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솔직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책망도 해주시되 정 안 될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나시되 하나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떠나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언제든지 교회 떠나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그 사랑에 대하여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였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오랜 세월을 우리를 짝사랑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가 예배할 수 없고 여러분들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홀로 짝사랑하시는 분이 여기 다 그래요. 모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디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그 오랜 짝사랑을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이제서야 그나마 그 사랑을 알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사랑과 사귐과 교통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끝이 없이 사랑 안에서 영원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와 같이 가서는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응답받지 않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소원들이 성취되지 않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고민하며 생각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주님이 나를 이제는 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회의, 의심, 심지어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단연코 그 예외적 상황 포함하여서 모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변함없이 강조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멈추는 법이 없다고, 그 길이가 단절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실패하지 마십시오.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줄을 알아요. 실패를 실패하지 마시고 아픔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과 아픔과 모든 고통도 사랑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런 가운데 진정한 진리와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정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나 속사람의 믿음을 두고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되지 않는 삶의 경험을 두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개인적 생각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답하고 힘들면 목회자를 찾아오든 교우들을 찾아가든 성경을 보든 온라인으로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든 세미나에 참석하든 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풀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허약함은 노력하지 않는 단면에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 그 넓이, 그 길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 잘 안 해요. 여러분,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측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분. 여기서 높으심이란 의미는 지리적 개념의 높음이 아니라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만큼 그분은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같이 이렇게 있었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맞죠? 한 명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사실 그 사람의 마음에 염치가 없었겠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인생의 구석으로 가면 자기의 민망함, 연약함을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아주 조심스럽게 주님께 자신의 삶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 삶의 끝자락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나군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가 지금 바닥친 인생으로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는 죄인 중에 죄인, 최고의 죄인이 가장 극랄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형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의 죄를 그렇게 감당 씌운 거예요. 그 극악한 죄인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바닥친 인생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끌어올리리라. 어디로? 나군으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음을 당신의 사랑의 높이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령 오신 사건.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붙잡고 놓치지 말라고, 내가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주리니 뭐다? 성령을 보내리라. 그 사랑이 뭐길래?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여기서
땅을 파서 죄를 묻어야 한다라면은 가장 많이 땅을 파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손가락질 해요. 이러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가 제일 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라고 마지막에 측량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깊음의 표현이 뭘까? 그런데 우리가 죄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웅큼한지 몰라요. 사람 속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깊어서. 그렇죠? 파헤치고 파헤쳐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 깊이를 다 파헤쳐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용서하심이라는 것, 사랑하심이라는 것, 그렇게 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그 넓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높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기까지 하셨고, 예수님은 그 극랄한 죄인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나곤에 나와 함께 거하리라. 우리 존재의 값으로 따졌을 때는 당장이라도 사망의 깊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용서받을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다면 우리는 후자에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음과 길이와 높음과 깊음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부모로 살아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심각하게 지나친 분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여러분들 사랑도 자식을 향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넓음과 길이와 깊음과 높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사랑합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생을 걸고 지켜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내 속 다 주서라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부모의 심정이라면 그 생각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넓이와 길이와 높음과 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넓음, 길이, 높음,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입으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깊음, 넓음, 높음, 깊음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다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마음에 요동치 않고 있도록 노력하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정도로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마음 먹고 결단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오늘 생각이 난 거 원 없이 용기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땅에서는 또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저를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동력을 해주시잖아요. 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우리 함께 한번 달려봅시다. 장로님이 되었든 권사님이 되었든 직분 다 떠나서 정말 열심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1년, 2년, 10년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 얘기, 그런 저는 하수적 표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날이 거듭될수록 더욱더 분명해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음과 길이와 높음과 깊음을 오늘 드린 말씀대로 잘 기억하셔서 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그때 이야기했던, 야, 이게 하나님의 그 넓음이, 사랑의 넓음이 이거였구나. 여러분들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발견하게. 왜? 그건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살다 하나님의 높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증되고 분명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아침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성령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내가 혼자 막 열심히 해보겠다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지도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섭리를 떠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음과 깊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인내 있게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하고 거룩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끝이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